오늘 우리는 이 타락이란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연약한 자들, 젖과 죽을 먹는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또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러니까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이 장성한 신앙이 있다. 이 장성한 신앙이라 어떤 자냐?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도의 초보, 이 젖과 죽을 먹는 이 도의 초보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그러니까 행위 없는 믿음 같은 그 연약한 모습들, 육신에 져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연약함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한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참된 생명의 말씀들에 대해서 다시 연약해서 또 그걸 반복하고 그렇게 연약함이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믿음의 장성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경계하는 말씀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말입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비침을 얻어서 우리의 사람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심령을 비추음을 받아서 우리가 죄가 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빛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은사, 이런저런 은혜들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런저런 역사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았던 자다. 성령을 몰랐던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 속에 참여한 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리고 내세의 능력, 영원한 저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알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왜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으셨는데,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거를 회개하고 돌이켜 놓고 다시 죄로 빠져들어가면은 주님을 다시 못 박는 그 죄를 또 범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런 자는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영원한 저주함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타락이란 단어를 사전적으로 살펴보면 품행이 바르지 못하여 나쁜 길로 빠짐이라고 첫 번째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 속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저 타락했다라는 말은 품행이 바르지 못하여 나쁜 길로 빠진 사람들이다,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이 타락의 단어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거나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심판 아래 놓이게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던 자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머무르는 상태, 죄된 길로 다시 돌아간 상태, 이게 바로 타락이다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의 멸망이라는 것이 아니라 선한 길로 가던 이들, 회개하고 돌이켰던 이들이 다시 죄된 길로 돌아서는 것을 두고 우리는 성경에서 타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인들의 믿음이 타락하는 원인이 뭔가? 이 지금 신앙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신앙인들의 타락의 원인이 어디냐? 첫째로 인생길이 마라톤과 같기 때문입니다. 마라톤은 몇 시간 동안 내쳐 인내하며 달려야 되는 운동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길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인생길의 한순간은 그냥 뭐 100m, 200m, 3, 400m 전력 질주해서 갈 수 있는 길, 그게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야 하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원인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믿음이 충만해서 주여 내가 죽어도 조사오니 이렇게도 하지만 세월이 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어느샌가 내 믿음이 해이해지기도 하고 저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나 지옥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흐릿해지면서 그냥 나태해지는 믿음의 어떤 연약함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으로 타락한 인물을 치라면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왕권에 대해서 이 왕위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타락을 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도 회개할 기회는 다시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멘이죠? 그러면 사울 왕이 그러면 신앙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도 계속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욕도 처먹고 뭣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보는데 문제는 타락해서 참된 생명을 얻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타락의 대표적인 인물은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은 물질을 욕심내다가 역시나 타락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시키고 유혹하는 그런 타락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은 위험습니다. 셋째, 타락의 원인을 보면 말씀을 붙들지 못해서 대체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욕심과 사단의 유혹은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물리쳐야만 그 욕심, 그 어떤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의지할 것이 없어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서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이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승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충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타락하는 원인이 되는데요. 타락으로 인한 결과는 어떤 상태냐?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타락하면 새롭게 하여 회개할 기회를 안 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왜 타락을 하면 다시 타락하고 나면은 다시 회복할 기회가 안 주어지느냐? 주님이 빛을 주질 않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야만 참회하는 마음이 생기고 돌이킬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빛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 되는 줄 다 알아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안 주니까 내 마음이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영원한 흑암 속에 가둬놨다고 했습니다. 흑암 속에 가뒀다는데 어떤 빛이 없는 공간에 가뒀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단을 어디 공간에 가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이죠? 영은 어디다 가두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어디인가 가둬지는 것이고 시 공간에 제약을 받지 영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단을 흑암에 가뒀다고 말을 하는데 그 흑암이 뭐냐? 빛을 안 줬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빛을 안 주니까 회개하는 마음은 빛이거든요. 빛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안 주는 겁니다. 빛을 안 주면 인생은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내 마음이 하는 일 같지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말합니다. 다음에 가겠다. 그런데 다음이라는 걸 자기 생각에는 이 다음에 내가 교회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다음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만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화답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임의대로 다음에 언제고 갈 수 있을 거라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안 불러주면 갈 길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명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고 살다가 정욕과 이런저런 죄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만이 준비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먼저 은혜 입은 거 되게 귀한 겁니다. 언제 입을지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은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먼저 구원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는 진짜 복 있는 자 중에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러면 영원히 안전하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한번 비침을 얻었다,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인도함을 받았으며 내세의 그 천국과 지옥을 알고 이것들이 다 구원받은 자의 표징들 아닙니까? 아멘이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오늘 좀 전에도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구원함을 얻은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는데 유혹에 져서 정욕에 져서 타락하면은 다시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회개할 길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안 받아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타락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야만 합니다. 죄에 빠진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보호받지를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이도 그분이시고 나를 모든 죄와 정욕과 사단의 유혹에서 세상 유혹에서 지켜주실 이도 주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보배로 여기고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도 인간의 정욕 때문에 자신의 생명 그 자체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괴로워하는 인생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이렇게 따르던 이런 데서
주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배반하고 돌아서는 타락하는 이들도 세상에는 부지기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간증하는 저런 거 유튜브에 보면은 지옥 형벌 받는 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옥 형벌을 받는데 그 속에서 막 고통하면서 주님 날 용서해 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이 무수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 말입니까? 주님 내가 잘못했으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는 자가 누구냐 그거죠. 예수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전날에 예수 믿었다가, 전날에 목사로 부름받은 자가, 전날에 이런저런 사역자로 부름받은 자가, 전날에 이런저런 은혜를 입은 자가 주님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를 돌려 세우려고 많은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안 듣고 돌아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참혹한 불꽃 속에서 고통하며 저주받으며 주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몸을 쥐며 지금까지 얼마나 고통 많이 받았습니까? 그냥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내가 절대로 주님 배반 안 하고 주님만 믿고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울면서도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미 끝난 거라서. 그 처절하게 주님 제발 제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주님이 이런 경고를 안 할 테니까. 성경은 우리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중에도 얼마나 타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러니 우리가 조심을 해야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나는 안심해도 돼. 그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했던 자체가 바른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돌아선 자를 말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자가 많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시는 이 은혜에 꼭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없이는 구원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괴로워하지 말아라. 아멘이죠. 뭔가 물질 때문에 욕심당해야죠.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저런 세상 만족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주님을 괴로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의 생명 자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고 주님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주님만은 굳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정욕과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려면 붙들고 의지할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의 속담 속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뭔가 의지하고 비빌 데가 있어야 비비지는 것이지 허공에 대놓고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려면 약속의 말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약속 없이는 믿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 지식이 마음에 있어야 욕심이 뭔지 사단의 유혹이 뭔지 분별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지식이 없이는 무엇이 욕심인지 무엇이 유혹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심이 뭔지 압니까? 모르죠. 그냥 자연히 그게 인생이려니 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뭘 알기는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일평생 사단의 지배 아래 살면서도 자기가 사단의 지배 아래 사는 줄조차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이 마귀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 바로 오늘 같은 날 우리들의 삶이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된다. 진리가 없이는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붙들어야만 우리가 그 바탕 위에서 힘을 낼 수가 있지. 진리가 없으면 허공에 매달린 손잡아 갖고 물에 뜬 사람과 같아서 전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서 사단을 대적하기는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의의 훈배를 붙이고, 의가 훈배도 붙이려면 의의 말씀이 있어야 훈배가 붙이지는 것이지 의의 말씀 없이는 의가 뭔지도 모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로서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된다. 유혹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믿음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단이가 우리에게 유혹으로 쌓아오는 그 불화살을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가령 생활이 어렵는데 하나님을 섬겨가야 되는데 오늘 낮 시간처럼 말이죠. 그런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일이 우선돼야 되는데 믿음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아멘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를 먼저 섬기리이다. 나의 삶은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이러고 믿음의 발을 뗄 수가 있지. 그래 안 하면 사단이가 화살을 빵 쏴면서 야 너 다음 먹을 거 없는데 어쩌려고. 너 지금 당장 다음에 쓸 거 그거 어떻게 하려고. 너 그러다가 어디라도 아프면은 너 어떻게 하려고. 이러면서 화살 하나 딱 날리면은 맞아. 이러면서 주님 앞에 섬겨야 할 어떤 거, 먼저 주의 나라를 위할 그런 것들이 자꾸 뒤로 쳐지는 거 아니겠어요? 한 발 뒤로 빼고 두 발 빼고 이렇게 빼가다 보면은 내가 어느샌가 타락의 길로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조그마한 흠집 하나 남기려고 우리 믿음에다가 흠집 하나 남기려고 하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내 나이 19 될 때에 내 인생길에 한번 돌이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뭔가 하면은 일하고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직장 다닐 때인데 우연히 책을 한 권 들었습니다. 책을 한 권 들었는데 그 앞에까지는 보던 책이 어떤 책이냐, 앞에는 만화책, 그 다음에 소설책, 중국 무협소설 막 중언을 휩쓸면서 말이야 막 장풍을 날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 거 보고 막 흥미진진하게 손에 땀을 쥐고 땀에 손을 쥐서는 안 되죠. 어쨌든 그렇게 봅니다. 그럼 막 밤을 새워가면서 보는 거예요. 또 내가 집중은 또 얼마나 잘합니까? 빠지면 폭 빠지잖아요. 막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무협소설이 대체로 건수가 제법 되거든요. 10건이니 10몇 건이니 막 그래요. 그러면 막 쫙 10몇 건, 20몇 건 이렇게 막 쫙 보는 겁니다. 막 흥미진진하게 막 얼마나 대단하게 막 눈을 못 뜨게 하잖아요. 뭐 요즘에 드라마도 그렇지만은 뭐 진짜 재밌어요. 제일 마지막에 딱 가면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손을 땀을 쥐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보는데 딱 끝나면 그냥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거를 한 번 느끼고 두 번 느끼고 하다가 그 다음에 우연히 잡은 책이 순정소설이었어요. 18살 되면서. 내가 빨리 그래도 성숙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20살, 30살도 만화책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철딱선이 없이.
그런데 저는 16살 이전에까지는 만화책을 했는데 16살 때부터 무협소설, 16, 17 무협소설에 빠져서 18에 가가지고 순정소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ipse, 그의 가을에 부처 이런 소설책. 이거는 말이죠. 손에 땀은 안 지는데 막 보다 보면 뒤에 가면 끝이 나도 은은하게 여기 막 남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협소설은 끊었습니다. 수준이 떨어져서. 무협소설 잡으면서 만화책을 끊었고요. 만화책은 무협소설에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무협소설 보다가 순정소설 보면서 이거 딱 끊었습니다. 수준이 안 되더라고. 저거는 영 그래요. 장풍을 날리고 축지법을 쓰고 쟁기라를 해도 그 뒤가 별 것 없어요. 무연금이 어쩌고 금이 어쩌고 생쇼를 다 해놓고도 뒤가 별 볼이 없어. 그런데 순정소설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지막 ipse 얼마나 잔잔해요. 눈물도 살살 날라고 그러고 말이야. 그의 가을에 부처 이것도 있거든요. 은은하게 내용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이렇게 진짜 그래가지고 하다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19에 딱 들어가가지고 우연찮게 책을 하나 딱 잡았는데 이게 뭐냐? 그 노만 필 박사의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 또 수정교회, 미국의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쓴 적극적으로 살아라. 이 책, 적극적으로 살아라. 이 책을 제일 먼저 잡았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살아 책을 딱 잡았는데, 그때까지 신앙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그거를 보는데, 몇 장 넘기니까 이기다 하는 게 생기더라고. 앞에는 재미가 있었지만, 이거는 인생이 딱 새로워지는 거지. 내가 갈 길이 이 길이구나. 알았습니다. 몇 장 넘깁니다. 그때부터 나도 할 수 있다. 그거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느냐? 적극적인 사고방식에서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은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인생을 바꾸는 삶인데 뭘 하느냐? 큰 이 물을 가둬놓은 저수지 뚝방을 무너뜨리는 데는 큰 어떤 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바늘 구멍 같은 구멍 하나만 뚫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뚝을 무너뜨리는 데는. 그 엄청난 뚝을 무너뜨리는 데는 바늘 구멍 같은 구멍 하나만 뚫으면 처음에는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똑똑 떨어지지만 이게 자체적으로 점점 힘을 가하면서 큰 뚝방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대단하게 어떤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할 수 있다는 속에서 어떤 하나만 뚫고 들어가면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때부터 꿈을 꿨습니다. 나는 성공하겠다고. 성공하고 말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잡은 게 노만 필 박사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거 책을 그 다음에 잡았습니다. 그 두 권의 책이 나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 성공하게도 몸부림치다가 그 속에서 저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된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러다가 주님 만나면서 다시 제대로 된 턴을 한번 했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길도 바로 그렇게 구멍 하나 뚫는 거라면 사단은 대단하게 우리 보고 주님을 배반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한 번만 어기자는 것입니다. 예배 한 번만 빠져라. 11조 한 번만 빼먹어라. 주님 먼저 섬기던 거 한 번만 네 삶에 먼저 써라. 한 번만 하라고 그런 것이지 두 번, 세 번 하라는 게 아니고 대단하게 하나님을 배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도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는 원인 방법이 뭔지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가 공격해 오는데 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물리치지 않으면 거기서 들어오면 가슴에 딱 한번 찔러버리면 그래 맞아 맞아 그래 맞아 이렇게 동의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느샌가 내가 슬슬 퇴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슬슬 퇴보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 믿음이 실족해버리고 결정적으로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 뭔가 잘난 척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사단의 유혹이 뭔지도 알게 되고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거꾸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현 주소를 알 수 있는 것도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말씀 우리 삶의 기준이니까 말이죠. 셋째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물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면 욕심과는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만 그럼에도 우리 스스로가 욕심은 자꾸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이 살고 있다 보니까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오면 스스로 깨닫습니다. 이건 뭐야 하는 생각이 바짝바짝하고 불이 바짝바짝하고 이 위험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욕심에 내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안 버리고 버티고 있다 보면은 점차 성령의 가마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사라지면서 서서히 굳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회개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울도 보면 알지만 거울에 얼룩이가 묻기 시작하면 이거 묻고 저거 묻고 거울 우리 양치질도 하다 보면 집에 욕실에서 이 양치질을 하다 보면 앞에 거울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앞에 그러면 세면대 거울에 자꾸 뭐 튑니다. 튀면은 좀 묻으면 닦아내야만 깨끗해 보이지. 이렇게 자꾸 하면 뒤에 얼룩이 묻고 먹고 하면은 나중에는 제대로 반영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양심을 계속 깨끗하게 닦고 해서 선한 양심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한 번 주님의 말씀에 껄쩍지근하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 점점 우리의 마음이 무디지기 시작하고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되게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탐심이라는 것은 죄인된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도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데 마음의 욕심을 품으면 주님을 섬기거나 따를 수가 없어서 우상숭배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룟 유다 그러는데 가룟 유다가 무슨 대단한 욕심을 낸 게 아닙니다. 몇 푼의 물짐을 욕심내다가 그게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멸망을 초래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가 무슨 부잣집을 털고 다닌 것도 아니고 강도질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돈깨를 맡아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돈이 좀 남으면 썩 챙기고 저렇게 조금 남으면 썩 챙기고 있는 돈 빼쓴 것 따르기보다는 알게 모르게 주님도 모르고 다른 동료들도 사도들도 모를 수 있는 어떤 물질이 하나 특별한 게 생기면 그냥 썩에 쪼였고 이런 것 말이죠. 얼마나 내가 입 딱 하면 모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관리하다 보면 저도 그런 게 들어있어요. 가만 보면 이거 모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떡하지? 근데 안 된다. 가룟 유다 대선 안 된다. 이러면서 그것도 다 이렇게 내놓는 거거든요. 얼마나 있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게 유혹에 빠질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도 말이죠. 모르는 게 얼마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령 집회를 갔는데 사례비를 받았다. 그건 누가 알겠어요? 얼마나 받았는지. 그럼 쑥 챙기면 누가 아느냐고 그러죠. 자기가 내놓으면 내놓는 거지만 챙기면 챙기는 것 아니냐. 얼마든지 가룟 유다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 신앙 퇴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거 젠데라는 것을 위험하다는 신호를 계속 주시겠지만 하나님이 한 번에 끝장내는 건 아니거든요. 기회를 또 주고 돌이키라고 또 말하고 권고하고 이런저런 것들이 계속 됩니다. 하나 주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백성을 함부로 내던지겠습니까? 돌이키려고 애를 쓰겠지만
그리고 이런 성도 저런 사모 누군가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도 해야겠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도 성도님 그러면 안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는 말 여기서 한번 듣고 저기서 한번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무시하고 넘어가다 보면 멸망하는데 그렇게 마음에 성령께서 답답함을 주시고 주변 사람 사랑하는 이들이 한마디서 한 그게 별 볼 없는 간섭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돌이키려고 멸망에 빠뜨리지 않으려고 주님이 부른 결과라는 것입니다. 되돌리려고 멸망에 안 빠지게 하려고. 그런데 그걸 배반하고 지옥불에 떨어져가지고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주님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울부짖는 자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죠. 그래서 같이 그 지옥을 보고 가서 전하라고 하는 그 종들이 주님 저 어떻게 좀 될 수 없습니까? 저 사람을 좀 보세요. 주님도 울고 계신다. 주님이 우시면서 내가 기회를 많이 줬다. 그런데 저 끝까지 버렸다. 나를 배반했다. 욕심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왜냐? 주님을 배반하는 결과를 불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게 있는 거 내 것이라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거 내 것이라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내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것이지. 내가 주님께 헌신되었으면 주님 것이지. 내게 어디 있다고 내 끼라고 고집을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살겠노라고 세례받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겠노라고 곧 다짐한 우리들 모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거라는 말이 웬 말입니까? 욕심이 그렇게 위험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욕심이 무슨 대단한 죄는 아니겠지만 그 욕심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넷째로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에 대해서는 너무도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하자면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면 저는 100% 천국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모두 미래를 알 수가 없고 내일까지 인내를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안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견인의 은혜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안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 뭐냐? 죄인이 회개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데까지의 그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9단계로 신학에서는 가르칩니다. 처음에가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하는 거, 이게 외적인 소명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거.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마음속에 불러들이는 그게 내적 소명이고 이 외적 내적 소명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가 소명, 그 다음에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영화는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이 견인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죠. 영화는 마지막 단계니까 그거는 천국 들어가는 죽음을 통해서 넘어가는 단계니까 영화는 그 다음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크게 신경을 좀 덜 쓸 수 있지만 견인은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끝까지 인내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정이, 구원의 서정이 동시적인 것 같기도 한데도 다를 수 있으면 소명, 중생, 주님이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고 중생하니까 거듭나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 참회의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회심을 하니까 신앙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으니까 칭의가 일어나고 의롭다함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그 과정은 있습니다만은 육체가 먼저냐 영혼이 먼저냐 하듯이 이게 비슷하지만은 그래도 먼저 불렀으니까 중생이 됐겠죠. 먼저 중생 되니까 부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동시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먼저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부르신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 견인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견인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그 배반이 어떤 것이냐, 내가 몰라가지고 주의 뜻을 몰라가지고 주님이 뜻을 주시니 내가 안 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짐짓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짐짓. 그 말은 내가 이게 죄인 줄 알면서 범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주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는 것이 이게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 내가 그걸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 이걸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이 짐짓 죄를 범하는 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겁니다. 가룟 유다도 있었겠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거? 그 한계점이 있었겠죠? 짐짓 주님을 배반하고 넘어갈 때 어느 선상이 있다 이거죠. 그걸 배반하고 넘어갔습니다. 저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 단계를 넘어간 게 있을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저걸 죽여야만 내가 산다라고 하는 짐짓 범한 때가 있겠죠? 바로 그게 멸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자동 케이스로 멸망해버립니다. 다시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어요? 아멘이죠. 요한복음 6장 37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날 제가 29살 때 구원을 달라고 주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구원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런데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나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 붙들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감사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굴로 달려가서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이상 주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의 일평생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른 어떤 은혜가라기보다는 네가 나를 향하면 나는 절대로 너를 내쫓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나한테. 나는 일평생 절대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순종의 발걸음을 이 세상 욕심 때문에 되돌리는 타락의 길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신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날마다 다짐하며 살아갑니다. 왜?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로 네가 나에게로만 향하면 나는 절대로 너를 내치지 않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동일할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맙시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순종해서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잠시 후에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의 물질, 내가 가진 그게 몇 억이 됐든 몇십억이 됐든 몇백억이 됐든 그거는 우리가 죽으면 아무 가치도 없는 거, 단 한 푼의 가치도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이 나라가 사니까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가 안 되기를 바라고 사회주의 국가가 안 되기를 바라고 이 나라에 제대로 된 대통령이 있어서 나라가 제대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도 내 죽으면 그거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내 죽어 천국 들어가고 나면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든 뭐가 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멘이죠? 물질도 국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뭐라고 그것 때문에 별 볼일 없는 몇 푼의 물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셔야 되겠어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색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십시다. 타락의 말, 타락을 주제로 내 평생에 한 번도 안 전한 내용이지만 우리는 경고를 가져야만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타락한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저는 구원받을 거라고 확신했었는데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주님의 그 붙들어 주시려는 그 은혜들을 끝까지 무시하고 떨어져 나간 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라고 안전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견인의 은혜를 주시라고 약속했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행동하면 내 스스로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또 조금씩 퇴보하다가 멸망해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조금씩 무너서는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되시면 하면 사단이가 한 번만 어기라고 하는 그거 한 번만 충성하지 마라. 한 번만 불순종해라. 한 번만 이렇게 저렇게 타협해라. 그 한 번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하면 두 번 하기 쉬워집니다. 승리하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 자리에 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천국에 다 입성해서 천국 가서 허야봐야 한없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원히 왕노릇 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죽도록 충성해서 그 나라 갔을 때 들으는 참으로 아름다운 멸류관을 쓰고 찬란하게 빛나는 자들도 있는데 개털 모자 쓰고 부끄럽게 다니는 그런 존재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천국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천국 그러는데 천국이 삼청천이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천국도 첫 번째 천국이 있고 두 번째 천국이 있고 세 번째 천국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삼청천이랍니다. 이 첫 번째는 어린아이 시절에 연약한 자들이 여기에 주로 살고 제일 아름다운 자들은 주님은 저 삼청천에 거기에 가장 존귀한 자들은 거기에 산답니다. 천국을 보고 온 자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삼청천에 갔다는 말을 하는 것도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1청천은 다 탈출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3청천까지는 안 해도 2청천은 좀 갑시다. 할렐루야. 이러다가 여러분의 2청천은 갔는데 여러분들 다는 아니겠죠. 여러분 중에 몇몇은 2청천에 갔는데 이 장 목사는 또 1청천에서 또 개털모자 쓰지 않도록 저도 조심할 것입니다. 정말 조심할 생각입니다. 끝까지 내 믿음 지키려고 그래요. 몇 분의 물질 때문에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세상 만족 때문에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 말씀 전하고 나도 그 믿음 지키고 그렇게 해서 잠시 후에 영원히 누릴 그 행복을 그 영광을 나도 꼭 받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끝까지 믿음 지켜가시는
그런 성의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